오늘부터 또 수요 예배 이렇게 피아노 반주해주는 우리 이승혜 청년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두 번째 시간인데, 악명 높은 아하스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25살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죠. 아하스 같은 아버지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나왔을까 싶은 정도로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에 빠진 사람이었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하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히스기야가 즉위했을 당시에, 유다의 왕이 되었을 당시에 유다 나라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속된 말로 다 들어먹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정치적 또 경제적 여러 가지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어요.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이딴 전쟁에서 다 패배하고 또 강대국 아수르를 불러다가 의지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아수르의 압제와 노략질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게 되죠. 그래서 유다 나라와 백성들의 삶의 그 형편은 정말 피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난국의 왕이 되었어요. 히스기야가. 그것도 25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난국을 해치고 나라를 바로 세우고 또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야 할 아주 무거운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되었는데, 어떤 일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제일 시급한 일이 뭘까요? 히스기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먼저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의 기구들을 다 회파하고 또 성전 문을 폐쇄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의 직무를 빼앗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즉 예배가 중단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중단되었어요. 치명적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개혁의 첫 번째 사업으로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본연의 그들의 직무를 돌려줌으로써 성전을 회복시켜서 성전의 기능,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의 성결함을 회복시키려고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언약을, 옛날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일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생각에 우리 유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환란이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한 그거는, 그 원인이 뭘까? 바로 그 선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나라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아니 그 길만이 이 모든 환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백성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그것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문제의 원인과 또 해결책을 제대로 찾은 것 맞습니까? 제대로 찾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눈앞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찾았으니까요.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를 즉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원인으로 찾기 쉽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훌륭한 점은 바로 그거죠. 눈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의 그 배후에 숨겨져 있는 진짜 원인, 보이지 않는 원인,
그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점에서 성경이 히스기야의 훌륭한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유다 나라와 백성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이 환난은 북왕국 이스라엘 때문이야, 아니야 아람 때문이야, 혹은 저 아수르 때문이야, 이렇게 보이기가 쉽죠. 그들이 직접 와서 괴롭혔으니까 그들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었어요. 또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나 또 경제적인 상황 때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 드러나는 현상일 뿐 그 바탕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말 진짜 원인이 있다라고 진단하는 것, 숨겨진 원인이 있다. 그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이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라고 히스기야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산적한 많은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보이지 않는 원인에서 찾는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분별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서 성전을 성결하게 했던 그 레위인들 명단과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14명의 레위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각각 레위 지파 중에 그 각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핫, 무라리, 게르솜 자손, 또 엘리사반의 두 집안 자손,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과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이죠. 이 레위인 자손들의 그 통솔과 그들의 역할 아래서 성전을 정결하게 했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한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셨어요. 생각을 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일꾼들을 통해 하실 때 바로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하셨고, 히스기야가 그 마음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들에게 명하였던 거죠. 실제로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들은 왕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들이 순종했던 거예요.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니,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유다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레위인들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자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방법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십니다. 생각을 주십니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또 일으키십니다. 일을 하도록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숨어 있지 말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미루지 말고 여러분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하겠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과 또 그런 자세를 가진 성도를 기뻐하시지요. 복을 받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히스기야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바로 그 일을 수행했는데, 그들은 왕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권력이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왕이 하는 말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중요하죠. 본문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명령했지만, 왕의 말로
명령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그들은 받아들여서 성심껏 일어나 그 일을 수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요, 자기들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왕의 명령을 따랐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일해야 되겠죠. 히스기야는 젊은 왕이잖아요. 이제 25살입니다. 아무리 왕이 명령을 하더라도 이제 갓 왕이 된 25살 왕이, 젊은이가 명령할 때 마음속으로 내가 알아도 당신보다 많이 알아, 뭐 이런 생각 가지기 쉽지 않을까요? 성전에 관련된 일이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이 히스기야 왕보다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더 많은 지식을, 또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이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들이 나이도 많고 자기들이 성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자기들의 경륜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왕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 삶의 경륜, 경험,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똑똑하게 생각하고 처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흔히 말하듯 뭐도 알아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면장도 알아야 하는 거고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주의 일에는 첫 번째 덕목이 순종이죠.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가 제일인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보다 지혜롭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길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사실은 실속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똑똑한 거죠. 내가 더 많이 알아 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얼핏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남들이 혹시 그렇게 알아줄지는 몰라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에 빨리 순종하는 것이 진짜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으니까 진짜 강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기 힘이 센 사람은 자기 힘만큼 하겠으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 진짜 강한 사람이죠. 자기 똑똑한 줄 알고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한다, 사실은 제일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척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죠. 잘난 척, 아는 척, 있는 척,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을 성결하게 회복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히스기야가 받들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명령할 때 그들이 그 뜻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 이제 유다 나라의 개혁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개혁이 필요합니다. 고쳐 나가야 되죠. 우리를 고쳐 나가고 또 새롭게 하는, 날마다 새로워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혁,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믿음이 중요하죠.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 사회를, 유다 사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망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개혁의 의지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서 비롯된 거예요. 신앙에서.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을 주변 정세에서 찾지 않고 이웃 나라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지 않습니까? 혹 이렇게 성전을 새롭게 하고 신앙의 개혁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하지 않아요? 젊은 왕이 그럴 때 저 왕이 뭘 몰라서 저러지. 아직 젊어서 아직 뭘 몰라서 그래. 지금 그게 급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아수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저 왕이 정신없이 성전에서 저러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사람 있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외국과의 여러 국제적인 문제, 지금 허다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니까요. 무엇이 최대 선결 과제인가, 무엇을 제일 먼저 손대야 하는가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산재해에 있는 온갖 문제를 다 뒤로 하고 그가 제일 시급하게 생각했던 것, 신앙의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이 나의 삶의 변화, 우리 사회의 변화, 나라의 변화, 개혁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정의감, 의협심, 그것만으로 개혁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그러다 보면은 다투고 피 흘리고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 영적인 관점, 신앙적 관점에서 개혁의 의지가 비롯될 때 문제의 핵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겉의 것만 이렇게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정신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삶도 생활도 바로잡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속의 것은, 가장 중요한 뿌리는 가만히 두고 겉에 가지만 손보려고 하니까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우리의 신앙적 관점이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개혁. 뭔가를 바꿔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인 거죠. 나의 개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장 레위인들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합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개혁하는 일은 사실은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혁이 없는 무슨 공동체의 개혁이나 사회 개혁, 국가 개혁, 자기는 안 변하고 그런 거는 구호에 그치기가 쉬워요. 무익한 구호에 그치고, 또 어떨 때는 자기 기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또 나라가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데 거기서 말할 때 그 개혁되어야 한다는 대상들이 다 타자들인 거예요. 자기는 빠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나라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했을 땐 그 나라에 속한 국민인 나의 개혁도 포함된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구성원인 나의 개혁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혁이 없는 사회 개혁, 공동체 개혁, 그냥 무의미한 구호에 그칩니다. 혹은 잘난 척하는 구호. 그렇지 않습니까? 개혁되어야 한다 말만 해서 소용이 없죠. 자신을 개혁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해.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해. 그러려면은 저 사람이 변해야 돼. 저 목사가 변하고 저 장로가 변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 눈에는 나는 안 보이고 남들은 잘 보이거든요. 내 눈이 자꾸 밖으로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이 잘 안 보이죠? 저는 여러분이 잘 보이고 여러분은 제가 잘 보이고, 눈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눈동자가 획 돌아서 자기를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변화를 이야기할 때 항상 타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될까? 먼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 가운데 속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대한 과감한 청산이 있어야 되겠죠. 히스기야는 유다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치욕의 원인이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야, 또 왕들이 똑똑하지 못해서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갱신하기 위해서 자기 반성을 강력하게 이제 촉구하게 되는데, 잘못된 것들을 고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개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자기 자신부터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된 것 먼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죠. 너 그것 좀 고쳐라. 너 그것 좀. 그러면 어떤 반응이 옵니까? 당신은 그거 고쳐야 돼. 그게 바뀌어야 돼 라고 하면 어떤 반응이 오냐면 너나 잘하세요 라는 반응이 옵니다.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때 고칠 때 과거와 과감하게 절연해야 됩니다. 단절해야 됩니다. 아니, 옛날에 잘못된 행위를 계속 반복하면서 말은 바뀌어야 돼, 변화돼야 돼, 잘 돼야 돼. 되겠습니까? 안 되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과거의 청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과거를 품어 안으면서 잘 되기를 바라고 변화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깨부수는 거잖아요. 잘못된 과거를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개혁을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청산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요. 또 새로워져요.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생활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혁하는 생활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잘못된 과거의 어떤 행위나 습관, 안녕을 고하십시오. 그래야 좋아집니다. 네 번째는 인내심, 근면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히스기야가 성전 정화를 위해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할 때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은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성전을 정화하고 신앙을 개혁하는 일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나태함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게을러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쏟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뭔가를 한다,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뭔가 막 변화시켜 주셔서 혹은 기적처럼 뭔가 환경이 변화돼서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나는 거기서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전혀 불가능한 것.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도록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그때 모세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라. 가만히 보기만 하라. 홍해를 가르는 일을 가만히 보기만 하지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삽을 가져다가 물을 펀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근데 모든 우리의 삶의 교회 일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다 홍해 가르는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삽질을 하거나 우리의 노동을 하거나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럴 때도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내심, 근면함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하고 사명감 갖고 시작하다가 사람들도 반응이 좋지 않고 또 낙심하고 그러면 이거 아닌가 봐 하고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좀 끈질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도 그 일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에 우리에게 근면함이 필요하고 또 오래 참는 그 인내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건요 힘들어요. 늘 즐겁지는 않죠. 늘 즐거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힘들어요. 어느 때는 속상하고요. 어느 때 내가 왜 이렇게 가서 남들의 오해도 사고 미움도 받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인내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일에 게으름 피우지 말고 근면함과 또 인내를 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불어 하는 것이 훌륭하다. 더불어.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성전 정화 사업을 하면서 몇몇 사람만 끼리끼리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또 레위인들 각 레위 지파에도 각 가문이 있잖아요. 그 각 가문들을 골고루 불러다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참 중요해요. 어느 때는 과정이 훨씬 중요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대부분 일들을 다 성도들에게 맡겨요. 편한 목회하는 걸 했죠. 성도들에게 많이 맡겼었어요. 우리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한테 맡기면은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거 뭐 잔소리 안 하고 비난 안 하고 지원하고 격려하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일해왔던 것 같아요. 왜 그걸 그딴 식으로 하냐 뭐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 마음 왜 그러냐 하면 일의 결과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뭐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정말 죽으라고 흙을 쌓아 올리면 뭐 그게 태산이 됩니까?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른바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긴데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고 일을 하다 보면 또 결과도 좋더라고요. 거기서 함께 일하는 성도들도 보람을 느끼고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학력이나 또 경험이나 그것과 상관없이 서로 조금씩 도와가면서 또 인도해가면서 또 밀어주기도 하고 하면서 서로 배워가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게 세상 일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면 어떤 일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막
이제 혼도 나죠. 상사한테 혼도 나고 비난도 받고. 그런데 그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방식을 교회 안에 똑같이 가져오면 안 돼요. 우리가 세속화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결과는 사실 거긴데 우리가 그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형제됨을 확인해가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탈진하고 소진되고 누군가가 그거를 통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면 좋겠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이렇게 레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수행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유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믿음의 형제들과도 함께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교회 안에는 독불 장군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함께 할 때 기쁨이 갑절이 되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가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성도님들은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니까 경쟁심 가질 수 있고 또 시기심, 질투심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감정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어야 되고 절대로 갖지 말아야 할 마음은 뭐냐? 너 그때 나 안 도와줬지. 넌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 갖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안은 아니겠죠. 세상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이게 복이 되겠어요? 자기에게? 자기 손해인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도 좋지 않죠. 덕이 안 되죠. 그러므로 나하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어떤 일을 맡았다 하더라도 두고 보자. 난 안 도와주고 너 잘 하는지 내가 평가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 도와주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그럴 때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쏙쏙 되시죠? 네. 혹시 경험해서 이해가 되는 건 아니시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은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마지못해 한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명령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했죠. 이처럼 순종하는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일어나서 봉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보이는 문제는요, 다 드러나는 문제는 물질 문제든 관계 문제든 겉으로 드러나지만 제일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 그 해결책 원인을 찾으려고 해야 하냐면 하나님에게서.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나? 거기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바깥에서 찾지 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일,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에는 근면과 또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있어야 하겠죠. 조금 해보다 힘들어서 포기하거나 쉽게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낙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낙심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기로 결심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해봐라 내가 상처받나, 이런 결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네가 상처 안 받나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일을 하든 도와주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을 갖고 섬겨야 하는 거죠. 끝으로 함께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